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하여 움직이고 움직이며 순종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순종하여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며 순종합니다. 바울 그리고 디모데, 신라, 또 어쩌면 우리라는 말을 드린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누가까지 여기 바울의 선교팀들이 하는 일입니다. 순종하여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며 순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듣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데 늘 선택의 문제 앞에 섭니다. 어찌해야 될까 이거죠. 어찌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 답이 좀 나옵니다. 인생이 단순하지는 않아요.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게 끝나진 않습니다. 한 번 손짓으로 모든 그림이 다 그려지는 그런 인생의 단순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한 번으로 다 끝나지 않아요. 여러 번 선택해야 될 일들이 오고 또 늘 판단해야 되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인생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그렇게 심플하지만은 않아요. 우리의 역사가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했으면 좋겠죠. 그냥 한 번 금성이었죠.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냥 선택 한 번 하고 10년씩 쭉쭉 가면 참 좋겠는데 그럼 평생에 한 10번 정도만 선택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많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 앞에 놓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이 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는 판단들 앞에 섭니다. 교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그게 40주년을 맞은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21세기 초 2023년 인천에 자리 잡은 인천 순복음교회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시간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자, 보시죠.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대요. 왜? 딴 데는 어디 가서 썼는데요. 15장 바로 위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수리아, 길리기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여러 교회들이 있고요. 또 바울이 손 닿기 전에도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던 동네들입니다. 바울이 수리아로 가요. 길리기아로 갑니다. 바울이 살았던 홈코트예요. 바울이 길리기아 성 다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성, 그 큰 성에 다소라는 그 도시에 살았었는데요. 바울이 전도한 곳이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리아 지역입니다. 그냥 자기 홈코트, 처음에 전도하러 갈 때 지난주에 생각나시나요? 지지난주겠네요. 구브로는 누가 갔어요? 바나바가 구브로로 갑니다. 왜?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러니 흩어져서요.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서 어쩌면 똑같이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그 지나면서 세웠던 교회들 그것들 돌봤을 거고, 또 바울은 어쩌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그리고 수리아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의 교회를 돌보며 걸어서요. 그러다 어디까지 갑니까? 당연히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머리 안에 그 터키 지도를 좀 그려 놓으셔야 돼요. 터키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터키예요. 바울이 지금 이쪽 뭐죠? 터키 서쪽 해안 쪽으로 해서요. 중간으로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질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로 올라가고 있어요. 중간으로 가다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만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고요. 디모데는 2절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우리가 이제 전혀 모르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이름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토끼처럼 저를 쳐다보시면서 모른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생각나시나요?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러니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칭송했었는데요. 바울이 그것들을 긋고 말리죠. 어쩌면 그걸 받았으면 바울은 편하게 전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들 아니라고,
우리는 당신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리면서 루스드라에 있을 때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참아채 못했죠. 왜? 바울이 루스드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요. 쫓아옵니다. 다른 동네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쳤어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립니다. 정말로 돌 몇 대 맞고 도망간 게 아니라요, 정말로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어요. 바울 죽었군. 그리고 밖에 버린 곳, 그곳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던 바울이 벌떡 일어나더니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루스드라로, 그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피하긴 합니다. 그 옆 동네 더베로 갔다가요, 다시 이고니온으로, 다시 루스드라로 지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더베 지역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돌로 맞아 죽었던 그곳에, 거기에 교회가 서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요, 네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 정말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생각한대요. 네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을 생각하면 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거기서 하는 말은 뭐예요? 보고 싶다예요. 디모데야, 진짜 보고 싶다. 진짜 보고 싶다. 노래 가사 같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왜?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거, 난 그게 너무 보고 싶어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그 믿음은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기에서 온 거지 라고.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네 어머니 유니기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너에게까지 이르러서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건 내가 알고 나는 그 믿음이 너무 지금 보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를 쓴 바울,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이 자자한 청년입니다. 바울이 돌 맞아 죽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곳에 교회가 섭니다. 거기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바울이 가서 보니, 디모데를 보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 흘렸던 피예요. 그 피에서 자라난 생명인 것만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담대하게 선포한 그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거짓 없는 믿음의 청년을 세워놨다는 것이 바울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가봤더니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죠. 왜? 바울은 압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려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혼자는 안 돼요. 분명한 도움이 필요하고요. 디모데처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이 청년, 모두에게서 칭찬받는 이 성령 충만한 청년이 자기와 함께 간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더없이 좋을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한 겁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를 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셔요, 거기에 예비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요 라는 그런 기도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가서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가장 선한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데리고 갈 사람이 필요하고, 여기 거짓 없는 믿음의 청년, 정말로 눈물과 그리고 피로 심겨진 복음에서 자라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여기 있다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바울도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냥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에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바울이 여기서 사람을 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교여행에서 누구와 함께 갈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 칭찬받는 청년, 그리고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고 판단하고는 머뭇거림 없이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바울의 판단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러지는 않아요. 정말로 디모데는 이 바울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보내고 싶대요. 빌립보 교회야, 좀만 기다려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에 내가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왜? 디모데처럼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가 없고,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디모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 디모데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없고, 연단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힘들어도 수고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돌보고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살피는 사람, 이 사람이 디모데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바울의 일을 돕고 주의 일에 헌신했던 사람 디모데. 바울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바울의 판단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바울은 제대로 된 판단, 머뭇거리지 않고 이 사람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고요. 또 그 필요한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이면 되겠다고 내가 판단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까지, 아니면 내 손에 그 사람 이름이 써질 때까지 그러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멈칫거리는 것 없이 디모데, 이 사람을 바울은 데리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죠. 하지만 언제까지 판단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거짓 없는 믿음이 보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주께서 이 사람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오늘 본문은 늘 그래요. 바울은 판단에 머뭇거림 없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자,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도하러 갈 때마다 새로운 동네를 가면요, 몇 번 말씀드렸죠, 항상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유대인들 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그 전역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요. 하지만 유대인들만큼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도하러 곳곳에 들어갈 때마다 회당이 있으면 꼭 그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려면, 회당에 들어가려면요, 유대인이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바울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디모데는 좀 달라요. 디모데는 왜 그랬는지 꽤나 유명했던 청년인가 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인데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걸 다 안답니다. 어쩌면 유대인과 헬라 사람이 섞이면 좀 얼굴에 티가 나는지, 우리는 구별하기 어려워도 이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뭐가 됐든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멈칫거림 없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할례를 행해요. 왜? 그래야 유대인의 회당에서 디모데를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 할례를 줘서 속인 겁니까? 아니에요.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게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아주 1차적인 조건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그러면 유대인입니다. 왜 그러죠? 사람들은 그렇게도 상상할 수 있어요. 유대인 사회는 목의 사회인가 보다. 유대인의 사회가 목의 사회일 리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북의 사회입니다. 근데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이가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집니까? 목의 사회나 아니면 그런 말은 없지만 가모장 그런 말이 있네요. 가모장 사회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요. 왜? 유대 율법을 가르치고 토라를 가르치는 건 어머니가 가르쳤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자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유대인인 건 별로 필요 없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교육을 받았고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는 하겠지만 유대인 사회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건 분명히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 가장이 가르쳐야 되는 거고 분명히 유대인 세계는 북의 사회예요. 근데 왜 유대인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냐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데서 낳은 아이,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피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어머니가 낳았으면 분명히 유대인의 피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됐든지. 남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요. 여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아버지가 그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유대인의 어머니가 낳았으면 유대인의 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 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것은 딸리 생각해 봐야 되고, 유대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에서 유대인 어머니, 그것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유대인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냥 바로 할례를 해버립니다. 이상하죠? 바울이 전에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딱딱하게 굴었던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했던 바울이 여기 디모데에게는 거침없이 할례를 행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따랐던 디도라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 디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강경한 사람들이 디도, 이 사람 이방인, 이 이방인이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하려면 디도에게도 할례를 줘야 된다고 예루살렘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때 바울이 안 된다고, 절대로 못한다고 그렇게 뻗팅기고 디도의 할례를 막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할례를 하게 합니다. 조금 다르죠. 디도는 이방인이고요, 이 디모데는 그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에서 디도에게 그 할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할례라는 조건이 있어야 됐기 때문이다라는 그 전제 안에서 할례를 행했던 거고, 디모데는 아니에요. 오로지 선교의 목적이에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 받은 것 아니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정말로 온전한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야 선교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장애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유대인 공동체 회당에 바울과 디모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디모데는 할례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디모데는 이제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갈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거예요. 이 사람이 할례를 받는데 거리낄 게 없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불필요하게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 바울이 판단합니다. 가장 선한 판단이에요. 그러고서는 할례를 행하고 전도의 일을 하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멈칫거리지 않아요.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디모데를 택하는데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데도 바울은 멈칫거림이 없어요. 자기가 할 일이 뭔지 압니다.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어떤 것에도 매임이 없이 최선의 것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판단하고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셔요. 오늘 바울을 보시면 멈칫거리지 않습니다. 설교의 제목이요,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내가 내 사명에 순종합니까? 사명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 여러 가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그 일들에 바울은 멈칫거림이 없습니다. 이 일을 가장 선하게 하는 그것에 바울은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를 택하는 것. 거짓 없고 거짓 없는 아름다운 믿음,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선교의 피가 흘려진 그곳에서 자라난 이 청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 할례 받지 않는 거,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너무 고민하지 않아요. 왜 디도에게는 이러고 여긴 이러고. 아니, 디모데 유대인이에요. 그냥 유대인이, 어머니가 유대인, 그럼 유대인 할례 받아도 돼요. 그리고 이 일은
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인정받아 더 선교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뭐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힘들어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하고 할례를 하게 하고 그리고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가야 하는 길을 잘 가기 위해서, 내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멈칫거림 없이 판단하고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명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선택과 판단에 멈칫거림과 두려움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어요. 교회 얘기를 해보죠. 교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봉사하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 일에 멈칫거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일에 가장 선한 것 판단하면 돼요. 선한 일 판단하고 거기에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갑니다. 멈칫거리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디모데를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 생각하면서 루스드라에서 그냥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 때문에 멈칫거리지 않아요. 사명을 위해서 가장 선한 길을 두려움 없이 바울은 판단하고 앞으로 나갑니다. 교회도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어쩌면 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 그 길에서요 순종하여 움직이면 돼요. 내 사명을 따라 내가 움직입니까? 내가 거기에 최선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합니까? 그럼 그리로 그냥 밀고 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디모데를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닙니다. 판단의 근거는 있어요. 디모데는 유대인입니다. 할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회당에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헬라인 아버지가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니 할례 받아야 돼요. 그게 유익이 돼요. 그렇다면 이 선한 일에 머뭇거림이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멈칫거림 없는 판단들,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는 일들, 그 일들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거기에서 최선의 것들을 판단하며 멈칫거리는 없이 나가면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나의 소명이 무엇이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여러분들 멈칫거리지 마셔요. 멈칫거리지 마셔. 내 소명이 아직까지 뭔지 모르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소명, 나를 어디로 부르셨냐고요? 이미 부르셨어요. 이미 부르셨어요. 이미 뭐죠? 김씨 집안 말동씨의 세 번째 아들로 나를 부르셨고요. 나를 여기 이곳 인천에, 나를 이 직장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 소명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 딴 데로 부르시기를 기다리면서 내 소명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뉴욕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빅 애플로 부르시고 나를 맨하탄으로 부르시고 맨하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98층으로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무슨 체이스 맨하탄 은행에서 나를 거기 그 소명으로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소명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 지금 내 삶의 자리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뭐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내 사명은 뭡니까?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주님이 생명을 넘치게 얻도록 하신 것처럼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일.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그것도 보이셨어요. 끝까지 섬기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사람들의 삶에 정말로 풍성한 삶, 기쁨 가득하고 감사 가득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돼요.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고3이 있습니까? 고3 인천의 고3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지금 나를 부르시는 것은 인천의 고3으로 부르셨으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뭡니까? 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삶이 가득하게 할 거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에게, 내 부모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선한 이야기들 해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으로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뭐 하셔요? 공부 열심히 하셔요. 마약 사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 없죠? 마약 살라고 기웃거리지 말고, 뭐 이것저것 기울이지 말고, 내 삶에 나를 부르심, 내게 맡기신 일, 그것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공부 열심히 하셔요. 나에게는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나에게는 정말로 공부 못하고 말 안 듣는 동생을 주셨습니까? 그런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는 동생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나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좋은 본이 되고 내 동생에게 정말로 훌륭한 사람,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때로는 같이 붙잡고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내 사명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뜨겁게 사랑하셔요. 그게 고3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직장 다니시는 남자들 계셔요. 내 사명은 뭡니까? 나의 사명은 뭡니까? 인천 수목교 성도로 부르셨어요. 내 직장에 누군가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거기서 해야 되는 일, 내가 교회 한 사람으로서 예배하고 당연히 교제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함께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 일이 내 사명이에요. 그 일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일 해내면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민족의 중흥, 생명의 풍성함, 그것들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 일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주셔요. 죽게 하듯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게 하듯 함으로써 거기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참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야. 성실하게 일하셔요. 성실하게 일하셔요. 밥벌이에 충실하셔요. 밥벌이에 충실하셔요. 이것저것 이 고민 저 고민 한다면서 세상의 모든 시름을 다 아는 사람처럼 세상 시름 안고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은 세상 시름을 안고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밥벌이의 자리에 충실하고요, 그 일에 능력 있게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 사장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싫어. 아니요,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여러분들 직장 잘 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집에서 밥만 하는데요. 밥 좀 잘 하셔요. 밥 좀 잘 하셔요. 밥 잘 하시고 즐겁게 하셔요. 재미없게 하고 슬프게 하면요, 밥이 슬픕니다. 즐거운 밥 만들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 나를 부르신 일이 그겁니까? 내 소명에 대해서 내 사명 감당하는데 거침없이 하셔요. 멈칫거리지 마셔요. 머뭇거리지 마셔요. 내 소명, 내 사명, 내가 맡겨주신 그 일 멈칫거림 없이 가장 선한 것 판단하며 할 일 해서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여 움직이셔.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셔요. 주저앉지 마셔. 오늘 본문 보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을 고르는데 바울이 머뭇거리지 않아요. 할 일을 주는데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리고는 또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세 명이 팀을 이뤘어요. 이젠 가야 합니다. 사명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복음에 증거하는 선교의 일로 부르셨어요. 이제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곳, 이제 교회가 막 시작된 곳에 위로하고 더 다지고 북돋으며 지나가야 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그 일을 이 셋이 사명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합니까?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해요.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들을 북돋으며 갈 거예요. 이제 하지만 선택해야 되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딱 가라고 하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멈칫거림 없이 그냥 달려갈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무슨 역경이 있어도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루스드라에서 이제 막 새로 온 디모데 할례하고서 기다립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보여달라고 루스드라 그곳에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건 하나가 주어졌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아시아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왔나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번개처럼 아시아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계시가 임했든지,
아니면 이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시아는 안 된다라는 뭐가 왔던지 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게 왔어요. 성령님이 아시아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아시아가 아니라면, 아시아는 터키 서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쪽에서 올라왔어요. 남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쯤 왔는데요. 아시아 서쪽으로는 가지 말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서가 안 되면, 서쪽이 안 되면 다시 남으로 갑니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 남은 건 뭐예요? 북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으로 가겠대요. 이 사람들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북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윗지방으로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디로 갔어요? 무시아 앞에 이릅니다. 무시아라는 곳에 딱 섰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는 못 가요. 이제 갈 수 있는 건 어디만 남았어요? 여기 있는 비두니아라는 북쪽이 남았어요. 흑해 아래, 그러니까 터키 제일 북쪽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뭐야? 판단입니다. 바울은 판단해요.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요? 비두니아예요. 무시아에서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비두니아로 갈 준비를 합니다. 판단하는 거죠. 멈칫거립니까? 멈칫거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루스트라에서 무시아로 올라가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요. 계속해서 판단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비두니아로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틀렸어요. 틀렸대요. 그거 아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는 또 아니래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건 어디예요? 이미 북쪽까지 많이 올라왔으니 무시아에서 갈 수 있는 곳, 비두니아가 아닌 곳 갈 수 있는 건 드로아밖에 없어요. 드로아라는 조금 트로아입니다. 여러분들 트로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해변이에요. 드로아로 가는데 사실은 드로아도 따지고 보면 아시아 지역의 한 동네예요. 그럼 드로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갈 곳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그리고 이 팀은 어디요? 드로아로 또 움직여 갑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움직여 가고 있어요. 뭐 하려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움직여 갑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여 가요. 이 사람은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순종해요. 움직이다가 서로 가지 말아라. 그럼 북으로 가고요. 북으로 더 가별래다가 또 그거 아니라 그러면 또 움직이는 가운데 순종해서 드로아로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최선의 것들을 판단합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여 가기 시작합니다. 드로아로 가는 이유는 뭐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드로아로 간 거예요. 왜 드로아로 갔을까? 어쩌면 그 밑바닥에 바울과 디모데가 갖고 있는 생각은요, 자기들이 전도할 곳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터키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의 한계예요. 터키 지역 안에서 아시아가 아니면, 그리고 여기 수리아, 길리기아 여기는 왔으니까 남은 데는 비두니아밖에 없어요. 그러니 비두니아로 가야 된다고 이 덩어리 안에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아니었어요. 이 터키, 이 덩어리 말고 조금 바다입니다. 조금만 건너면 유럽이에요.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래서 로마로 바울을 보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내 소명은 내 수리아 길리기아 사람인 나 이 터키의 이 남쪽에서 태어난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이 지역에서, 여기 아시아, 비두니아, 이 길리기아, 어쩌면 이쪽 수리아, 여기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의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왜? 여기가 내 홈코트고 내가 여기서 제일 편하고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바울 너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그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로 가서 도우라라는 그 환상, 바다 건너 그리스 북쪽 그곳으로 오라고 그렇게 청한 환상을 보고서 확인한 겁니다. 10절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시는구나. 몇 주간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요 온 땅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여요. 왜 움직여요?
소명 감당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가도 갑니다. 마가도 가요. 마가도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막으시면 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판단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여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순종하여 움직여요. 움직이며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못하게 하실 때 있고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 있어요.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입니다. 사명 따라 움직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판단하며 움직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되는 것은 여기 이 사람들을 좀 보셔요. 이 사람들을 보셔요.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면 우리의 멈칫거림과 주저앉음이 너무 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는 움직이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 것에 대한 핑계일 때가 많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멈추시면 멈춘다 그러는데 주님은 멈추신 적이 없으셔요. 주님은 계속해서 가고 계셔요. 주님이 계속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취소한 적이 없어요. 무슨 판단,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건 아직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거둬들이질 않으셨어요. 내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 주시고 정말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거둬들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넘치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가는 곳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라라는 그 사명을 거둬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서 그 일을 행해야 될지 그것들은 어쩌면 판단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막아서셔도 우리를 주저앉히신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저앉히시고 싶으실 때가 있을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저앉히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한은 우리는 순종하여 움직이고 또 움직이며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멈춰 섭니까? 왜 거침없이 계속해서 막으셔도 가장 좋은 길을 따라서 움직여가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힘찬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셔. 힘찬 물줄기는요, 뭐가 가로막으면 돌아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사막에 강을 내는 그 물은요, 멈추는 물이 아닙니다. 쏟아지는 홍수, 그 폭우, 그 과격한 물들이 쏟아져 내릴 때요, 그 물들은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순종하겠죠. 그 뜻을 따라서 굽이 흐르겠지만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는 힘찬 물줄기처럼, 힘차게 쏟아지는 비로 이루어지는 그 물줄기처럼 강같이 하수같이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은 충만함, 그리고 넘치는 은혜, 그리고 부으시는 능력, 그것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 없으면 주저앉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주저앉아서. 내게 에너지가 가득하고요, 은혜가 가득하면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정말로 순종하여 움직이고요, 움직이며 순종하지. 내가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내가 은혜가 바닥나니 나는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수요예배 때 인근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아니면 호렙산 그 동굴에서 내가 지치고 다 탈진해서 거기 그냥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다시 사명을 말씀하실 뿐이에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명, 네가 해야 될 일 이거다 라고 말했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하죠? 그 사명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일어나서요, 광야를 지나 다시 다메섹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명 받으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명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넘쳐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금요일마다 와서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은혜로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순종하여 움직이고 또 움직이며 순종하는 삶이 돼요. 계속해서 멈칫거림 없이 가장 선한 것들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안 갈 거예요. 하지만 주저앉습니까? 아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아라. 그럴 일이 뭐 있으실 수도 있죠. 거기 가서 전도하지 말아라.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 사람에게는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멈춥니까? 아니요. 그 일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내가 나아갈 때 멈칫거림 없이 판단하셔. 최선의 것 판단하시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나아가십시오. 거침없이 움직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거침없이 움직이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에너지로 가득 채우시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진 그곳에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금요일마다 나와서 채우시라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라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활기로 채우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순종하고 순종하며 움직여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쫓아가고 달려가게 해달라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한다는 건 일렬로 쫙 걷는 겁니다. 일렬로 쫙 걸어요. 표대를 향하여 일렬로 쫙. 정말로 우리의 경건과 그리고 모든 선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쫙 행하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밤마다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밤마다 성령 충만 기도회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순복음교회 사람들 맨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뭐 하려고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걷기 위해서요. 멈추지 않고 걸을 겁니다. 사명 받은 것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선한 것 판단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것 판단하면 멈칫거림 없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만 아니라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충만하게 채워지시면 이제는 다 왔나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 하고 주저앉는 것 아니에요. 끝 아닙니다. 움직일 거예요. 순종하여 움직일 거고 또 움직이며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나는 주저앉습니까? 아니요, 난 돌아갈 겁니다. 서가 아니라면 나는 북으로 갈 거예요. 북이 틀렸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난 또 내 사명, 내 가장 선한 판단에 멈칫거림 없이 나는 무소화해서 나는 드로아로 갈 거예요. 드로아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서 아시아가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라면 난 또 다른 길을 찾겠죠. 나는 다시 그렇다면 내가 이 터키 여기에서라면 나는 다시 길리기아로 가야 됩니까? 그럼 길리기아로 난 돌아서라도 갈 거고, 어디라도 움직이며 내 사명을 가장 선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거예요. 뭐가 됐든지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가 나를 부르신 부름 그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에너지로, 그리고 그 은혜에 넘치는 충만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요. 내 사명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갑니다. 공부하다 지친 학생들 기도하셔요. 성령 충만으로 내 일에 지치지 않고 갈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학은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아요? 아니요, 다른 거 찾으셔야죠. 수학 포기하라고 하셨으면 영어도 포기하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래? 그러면 연대 가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그럼 다른 데로 가야 되겠구나. 얘 또 움직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막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길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저앉아? 아니, 멈칫거리지 말고 가장 선한 판단으로, 넘치는 능력과 활기로 내가 순종하여 움직이고, 나는 움직이며 순종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뭐가 잘못됐다면 염려하지 마셔요. 막으실 겁니다. 내가 선한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지혜의 영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지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판단이 틀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멈칫거리지는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잘못 간다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막으실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난 안 갈 겁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멈추지는 않아요. 모든 것들을 헤아려 선한 것 취하셔. 가장 선한 길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하며 예언하며 방언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는 것 하나하나 성령님 붙잡고 걸어가셔요. 그게 바울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들 헤아려 선한 것 그것 따라서 멈춤 없이 걸어가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하기를, 능력 충만하기를, 에너지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가로막는 바위들 뭐 그것들 다 두려움 없이 하나씩 하나씩 굴려내며 걸어가는 힘찬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푯대를 향하여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할까? 판단의 문제들, 선택의 앞에 섭니다. 두려움 없이 판단하는 이들, 멈칫거림 없이 순종하며 나가는 이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함으로 선한 길을 정말로 열정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이 두려움 없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새 활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순종하여 움직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움직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하신 뜻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이 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